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거 마치 잠언처럼 각 절마다 주는 주제가 뭐 굳이 하나로 연결한다면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그런 그 주제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시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은 열매고 이제 시작은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끝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또 얼마나 인내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과 그 외국의 대학 시스템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우리는 들어가는 게 어렵고 나가는 것은 쉽잖아요. 근데 외국은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쉬운데 그렇게 쉽게 졸업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정말 그 빛낼 수 있는 사람,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졸업을 시키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끝까지 가려면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 또 억누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는 건 억누르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하는 이 그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보다 나은 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참지 못하죠. 하여튼 뭐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급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는 사람들이 다 처음에 비웃었잖아요.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온갖 비난과 비웃음을 받고 또 계속 뭐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결국 그런 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내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이것이 그 참는 것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사람이 화를 내는 화라고 하는 감정은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있는
그런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화가 오래 그 사람에게 머무를 때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망치고 상대방도 망친다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억누르고 참고 그것을 흘려보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화를 여기다가 계속 품고 사는 사람은 이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잠언 14장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이 있고 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아브라함 링컨은 화가 났을 때에 그 화를 바로 이렇게 쏟아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메모장에 적었답니다. 이제 누군가 화난 사람이 있으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최시종 귀하,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화가 났어. 막 이제 적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보내지는 않습니다. 며칠 이렇게 묵혀둔 다음에 다시 꺼내보면 에이 하고서는 찢어버리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보낸 말은 결국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참을 줄 아는 사람이 1절과 연결을 해보면, 앞선 절과 연결을 해보면 승리하는 사람이다. 끝을 좋은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왜 요즘 쉽게 쓰는 말들이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라떼 옛날에, 과거에. 뭐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뭐 어떠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도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미화되기 쉽고 또 현재를 회피하는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가 아닌 오늘을 맡기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도 과거를 돌아보다가 그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이요 기쁨이요 발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나간 그 화려하셨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뒤돌아보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지나간 시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오늘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각각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로 연결을 해보자면, 우리가 끝을 보는 사람,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고, 참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욱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억누르는 사람, 그리고 결과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매는요
뭐 5년 뒤, 10년 뒤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귀한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내 하루가, 오늘 살았던 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어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참는 거예요. 억누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수많은 욱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 평강,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